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떤 면에 탁월한 사람을 가리켜 종결자 혹은 끝판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끝판왕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믿을 만한,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스데반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의 풍기는 이미지, 외모는 그 사람의 품성을 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예수님의 흡사 예수님의 어떤 하던 일들을 우리가 향기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외모가 천사와 같고 그리고 그의 품성이 좋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끝판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말을 할 때에도 그들과 변론하는 일에, 말하는 일에 막힘이 없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맑고 감격에 떨리는 음성으로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였고 그 음성은 온 공회당에 울려 퍼졌다. 회중의 넋을 잃게 하는 말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를 낱낱이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스데반은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이 없지만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늘어나고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이 있을 때에 사도들은 이 시브리파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7집사를 뽑게 돼요. 지성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과 그리고 품성이 겸비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왜 그렇게 일찍 죽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너무도 적습니다. 스데반이 몇 살에 죽었는지, 그가 결혼은 했는지, 결혼을 했다면 그에게 자녀가 있었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그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땅에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복음의
불줄기를 튼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는 비록 일찍 죽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 사람을 통한 어려움을 당한 초대교회가 또 다른 일로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데반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일으켜 세웠던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아닌 이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셨겠죠.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지만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도르가입니다. 도르가는 과부들을 도와주는 참 과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을 때에 과부들 이름 외에는 가족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을 인용하여 60세 이상의 과부로서 부양할 가족이 없는 그 사람을 참 과부라 한다면 도르가가 참 과부였을 것입니다. 그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사실 도르가는 혼자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을 터였지만 그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망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는 무덤에서 편히 잠을 잘 것이지만 주님의 나라에 한 발짝 더 나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특별히 과부들은 도르가를 불쌍히 여겨 그를 살려내고자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가 도르가를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 살려냅니다. 근데 여러분, 도르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도르가가 살아난 것이 도르가에게 축복일까? 도르가가 살아난 것은 누구에게 축복일까요?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9장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리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도행전 132쪽에는 도르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땅에서 도로 찾아내어 그의 솜씨와 힘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심이 합당함을 아셨고, 또한 이 일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업을 굳게 하셨다. 도르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르가를 살려내셨습니다. 아니, 도르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르가를 살려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족과 건강과 사업과 재물과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자굴에 물려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살아내는 사람? 용광로 속에 던져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다시 살아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 병든 사람을 낳으면 병든 사람이 낫고, 엘리야처럼
비 오지 않는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비 오기를 간구하니 비가 내리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큰 이적과 기적과 같은 것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면 스데반과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보는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았을 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열매로서만, 우리가 드러나는 열매로서만 성령 충만을 찾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1쪽에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에게는 그가 영광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스데반이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왜 스데반이 죽을 때, 가장 수치를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삶과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온 땅에 퍼져서 증거할 수 있었고 그의 죽음을 목도했던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할 때에 그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어떤 큰 열매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열매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삶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만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나의 하는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0쪽에는 그들의 영적인 생애와 능력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신 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만 제자들은 그의 수반되는 성령의 능력과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바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간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을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회는 위기였고 미래도,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과거에도 늘 위기였고 위기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도덕적인 존재. 어쩌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비도덕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성령이 없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때의 모습을 한 사회학자가 기록한 책에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성장을 사회과학자의 입장에서 기술한 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합법적으로 유기하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설령 남자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강하지 못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리고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을 때에는 그 아이도 버릴 수 있는 것이 그 시대에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용인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 시대에도, 오늘처럼 창궐했던 그 시대에도, 시대에 아무런 희망과 그리고 미래를 밝힐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희망을 전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밝은 어떤 용기를 허락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거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에나 순탄했던 적은 없고 어느 시대에나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있는 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살아내었고,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가장 인간답게,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오늘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보감 2권 59쪽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훌륭한 안내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커피 시인으로 알려진 한 윤보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그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커피를 타고 설탕을 넣고 그리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참 싱겁군요. 근데 이 마지막 식구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그대를 빠뜨렸군요. 그대의 생각을 빠뜨렸군요. 저게 뭔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정말 사랑을 주고 누군가를 향하여 애타게 어떤 사람들을 찾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이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기뻐했다는 사실이죠. 일본에 나가오 마키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의 목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갓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동서남북 100km 안에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는 북쪽 가나자와에서 개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텐트를 치고 개척을 합니다. 근데 5년 동안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아이 외에는 교인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났을 즈음 한 청년이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나가오 마키 목사는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청년이 피를 토하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 청년은 신학생이었는데 결핵에 걸려서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다니던 교회에서도 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가정 형편도 사실은 좀 복잡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복잡한 그런 집안 형편에다가 중병을 앓고 보니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자기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목숨을 끊고자 했던 그때에 근데 한 교회, 이 나가오 마키 목사가 있는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살하고자 결심했던 것입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서 피를 토하는 자기를 나가오 마키 목사가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준 그것이 너무나 이 삶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대요. 그리고 살 용기를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고 그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됩니다. 이 목사의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입니다. 이 가가와 목사는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빈민을 구제하고 빈민을 도와주는 선교 사업에 매진을 합니다. 중국의 총통이었던 이 장게스, 이 장게석의 이 총통의 아내가 가가오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받을 만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나가오 마키 목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5년 동안 한 명의 교인도 얻지 못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한 사람을 향하여 베풀었던 친절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나가오 마키 목사는 성령의 사람이 충분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가가오 도요히코를 통하여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설령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어느 시기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특별한 어떤 달란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의심과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애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의 몸짓과 나의 모든 숨결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의심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니 참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유쾌하게 다 뛰노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쇠함 없이 우리 둘러를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은 몸짓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위에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아픈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